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627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기원전 609년에 죽게 되는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래서 기원전 627년부터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기원전 586년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약 40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마지막 5 왕들, 그리고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바벨론 군대에 완전히 짓밟히고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부서지는 그런 처참한 마지막을 겪게 됩니다. 그 마지막 유다의 5 왕들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좋을 일이 없지요. 당연히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하나님 앞에 더 패역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조로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1차 침공하였고 여호야긴 때 2차 침공하였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바벨론이 완전히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유다가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선지자의 입에서 멸망할 거야, 심판받을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왕들도 백성들도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니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든 마음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18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중간에 지나가서 보면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가 무슨 말해도 듣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말고 주의도 하지 말자. 우리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치자, 말 못하게 치자라고 말합니다. 18장 20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나를 죽이려고 저들이 지금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라고까지도 말해요.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외치는 말이 뭐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치욕거리로 모욕거리로 매일매일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20장 10절에서 보면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친한 친구들마저, 그래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어떤 말도 듣지 말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모욕하고 비방하고 예레미야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까지 유다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면 예레미야 15장 1절에 대표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15장 2절도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갑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줘 라고.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에 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되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4가지로 벌을 할 거야. 15장 3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것도 내 뜻을 이젠 돌이키기에 나는 지쳤어 라고 말합니다. 이젠 내 앞에서 너희들을 다 내쫓아 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냉혹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유다 백성을 향하여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보내서 죽음으로, 칼로, 기근으로, 포로로 그들의 인생이 끝나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내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유다 백성들 앞에, 그리고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와도 내 마음 안 변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이제 너무 지쳤어 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지금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당시의 왕들과 백성들은 듣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도 단호하게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내 앞에서 말해도, 사무엘이 말해도 내 마음은 유다 백성에게 향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모세나 사무엘도 거절한다면, 예레미야보다도 뛰어난 모세와 사무엘도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섭섭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물을 정도로 눈물이 흘렀다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멸망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 미래는 이제 절망이야, 패배야, 포로 생활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것만 말씀하게 하신 걸까요?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전하게 하셨고, 26장부터 29장까지는 예레미야를 모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에서 29장 중반에서부터 그 편지 가운데도 나오지만 30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읽은 구절이 나오는 본문 30장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 또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상처, 어떻게든 찢겨지고 갈라진 그 상처에
내가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레미야 3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30장에서부터 소망의 말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찢어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라는 말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올 날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모든 세월의 상처에서 이제는 다시 유다로 돌아서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의 찢어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더불어 8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30장 10절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간 바로 그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이제는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라고 11절 하반절은 약속해 줍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어. 그들을 내 앞에서 당장 내쫓아 버려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묻거든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해 줘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가라. 칼을 받을 자는 칼받음으로 가라.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어떤 용서도 어떤 희망도 주지 않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칼맞음으로 끝나고 기근을 당하는 자리로 끝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마지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남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길만이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 인생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신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은 새롭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목에 채워진 멍에를 내가 꺾어버릴 것이고 너희 몸에 감겨진 포박을 끊어버리고 그동안 너희를 압박했던 모든 자를 내가 벌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인생과 쓰라린 삶의 현장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찢어지고 헤어진 그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픈 곳, 찢어진 곳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멍에도 꺾어버리시고 내 삶을 올감했던 그 포박을 끊어버리시고 괴롭게 하고 흩었던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치시며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똑같은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힘든 교우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암으로 어쩔 수 없는 수술과 함께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찢어진 상처들이 곳곳에 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반드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적잖은 인생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셔서 회복시킬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예배의 자리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어긋났던 모든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다시 돌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치료하신 그날이 올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처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31장 3절에 가서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하나님이 노여하시는으로만 우리에게 대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부터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적인 현재 완료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해 오셨다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기원전 7세기 바로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도, 그리고 21세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난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는 약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쓰러졌어도 넘어졌어도 무너졌어도 유다를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4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담대하게 또 외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처녀 이스라엘, 아직 결혼도 해보지 않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에 무참히 짓밟혀서 이제 그 처녀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인 것처럼, 더 이상 아름다운 미래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처녀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이야,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야, 너는 다시 세움을 입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구절들 속에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시기 이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엔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려서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서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고 일으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너진 것, 내가 부서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그 다음을 보세요. 3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다시가 또 나옵니다. 소고를 들고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처녀 이스라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그들이 즐거움으로 다시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1장 5절도 보십시오. 네가 다시, 또 다시 나옵니다.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소고를 들고 춤을 추게 될 것이며 다시 열매를 따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31장 6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줄 알았는데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어나라,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실 날이 올 거다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춤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핍절된 인생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어 쓰러져서 절망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시온을 향하지 못한 인생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다시 노래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예레미야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멸망이고 포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다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굳건하게 세움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추는 춤은 더 열정적인 춤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확하게 되는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모든 자리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리 말합니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슬픔밖에는 남지 않았는데 그 슬픔을 하나님이 돌려서 즐겁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근심밖에는 남은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서 그 근심에서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처녀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노인들도 모두가 함께 춤추며 즐거워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약속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시기, 위로하심으로 근심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돌리다라는 이 하파크라는 단어는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입니다. 슬픔밖에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면 그게 즐거움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면 우리에게 찾아온 그 즐거움에는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슬픔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주신 기쁨에도 어떤 근심도 남아있지 않게 될 거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다시 열매를 따게 해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보낸 지난 1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는 어긋나고 상처뿐인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상처로부터 이제는 새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무너지고 부서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즐거워하고 춤추게 할 것이며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미래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키워나며 그 열매를 새롭게 따기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새롬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다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과 신앙생활의 모든 멍해와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할 날이 있다는 걸,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도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시 새롭게 들려져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춤추며 즐겁게 하시고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시온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다시 믿음의 나무들을 심고 그 심은 자들이 열매를 따게 하실 것이라는 축복이 우리 새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내 인생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찢겨지고 베어진 그 모든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신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찢어진 그 상처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그 찢겨진 상처들 위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